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 신문에 난 그런 칼럼인데요. 은퇴하신 목사님,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그 미주에 있는 그 한국 신문에 칼럼으로 낸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제 코로나로, 목사님이지만 또 코로나로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몇 주간만 지내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상당히 긴 기간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익숙해진 그런 때에 교회가 이제는 조금 예배 아마 드려도 된다, 그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하다가 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만은 그러나 다시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나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보통 한 10분 전에 준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화면 앞에 화면 켜고 그 앞에 성경책 갖다 놓고 이렇게 복장도 처음에는 하다가 조금 또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온라인 예배 하다가 전화 오면 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으로 가려고 하니까 훨씬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고, 또 교회까지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야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고 해서 이제 교회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목회자였으니까, 또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근데 수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다시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설레더래요. 그리고 40분 동안 차를 가지고 가는데 그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를 찾아가는 그 길이 자기도 모르게 막 기대가 되고, 그래서 막 찬송이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찬송이 막 나오더라. 그래서 기대감이 들고, 그래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평소처럼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마스크 낀 안내자들이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고, 자기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와 마스크로 대면하지만 그래도 환영을 받고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었느냐, 오랫동안 집을 떠난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긴 것 같더라, 그런 마음을 나눴는데 그 마음이 참 와 닿더라고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굳이 그렇게 모이려고 하냐, 그냥 온라인으로 하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들도 이 주일날, 어쩌면 일반적으로 볼 때 휴일날 일하다가 좀 쉬고 늦게까지 자고 아니면 좀 바람도 쐬고 그러지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가? 꼭 기독교만, 교회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마스크 끼는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먼 길에도 불편하고 또 피곤함에도 불편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배의 그 정신은 무엇일까? 그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고 얻고 바라고 그 차원을 떠나서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과 감사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란 믿음이 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예배 가운데 참 인상적인 그런 예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태국에서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역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이제 크게 나누면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영어권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한국
또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또 많았고, 그 다음에 화교권, 중국어권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큰 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화면이 크게는 세 종류로 진행이 돼요. 하나는 한국어, 하나는 영어, 하나는 중국어. 그래서 각각 이제 화면 언어, 모국어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그 특별히 찬양 시간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같은 곡이지만 가사가 달라요. 이쪽에서는 한국어, 저쪽에서는 영어, 저쪽에서는 중국어. 이렇게 하는데 언어가 다르고 뭐랄까 자기들의 그 민족과 피부도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가 되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가 같은 걸까요? 어쩌면 한 주 동안 경험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걸어온 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앙 여정도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모태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믿기 시작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하나는 무엇이냐?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다. 나를 지으셨다.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한 사람,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죽음은 그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끊고 그 족쇄를 끊어버리는 나의 생명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약속대로 죄가 씻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곧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시편 120편에서 134편 총 15편인데요. 이 시편들 보면 앞에 서두의 제목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아마 제목들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요? 성전으로.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요?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들게 하셨고 성전에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성전은 어쩌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생각, 다른 데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바로 어떤 공동체예요? 아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공통의 믿음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의 믿음을 갖고 있고 구원에 대한 공통의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승리 공동체예요. 승리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승리케 하신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줄이요. 바로 우리가 회복의 줄이요. 은혜의 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승리를 주시는데 어떤 승리를 주셨냐? 첫째는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신다. 바로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셔요. 거기 대적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1절, 2절, 3절, 4절, 5절 쭉 대적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1절과 2절에서는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괴롭힘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 그 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3절은 밭가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밭가는 자. 밭가는 자가 왜 나쁘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밭가는 자 농부가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밭을 가는데 어디에 밭을 갈아요? 3절에 보니까 내 등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태어나고 그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지만 민족도 태어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어서 구체적으로 민족으로 태어난 게 언제냐?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므로 이루어진 것이죠. 곧 여기에서 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괴롭힘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민족으로 형성되기 전부터 어쩌면 구성되기 전부터 조직화되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바로 애굽의 그 고통과 그 430년의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잊을 수가 없었죠.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 출애굽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시 느껴져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건넌 나의 죄를 끊고 나를 죄에서 구출하신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다시 감사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의 차원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문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죄에서 꺼내주셔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 그 승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한 적들이 아직 있는 것 같지만 그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또 내일 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내 등에 밭을 갈았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그 채찍으로 이 노예화된 이스라엘 민족을 내리칩니다. 잔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채찍으로 등을 채니까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등이 그냥 쫙쫙 피가 흐르고 마치 밭고랑과 같이 거기에 패이고 거기가 마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등을 보면서 하는 말은 자녀의 등을 만져주면서 서로 부부가 그 등을 만져주면서 눈물밖에는 흘릴 수 없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적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일제 36년 때 참 우리나라도 보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잔혹함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군을 만들고 이 미국에서 대만에서 중국에서 만주에서 얼마나 수많은 그런 노력과 헌신과 기도와 그런 걸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군도 없어요. 임시정부도 없어요. 그런 조직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매우 무기력하고 당할 수밖에 없고 채찍 앞에서 그러니까 100명의 노예가 한 명의 그 감시관을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굽은 강력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런 그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때때로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 아니면 어떤 큰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안을 열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소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누구누구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품고 자녀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들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또 군대에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내가 아무리 부모라도 사랑을 해도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곳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적을 보면 까무라칠 정도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적 애굽 바로.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짓누르시고 홍해를 통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선멸하시고 승리케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넌 그들이 미리암 여인들은 춤을 춥니다. 속으로 반주를 하면서 춤을 춰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감격, 그리고 한 주 동안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 걸어왔지만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것, 피가 도는 것, 우리가 건강검진도 하죠. 초음파 검사도 하고 내 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혈관이 어떻다, 뭐가 어쩌다, 해야 된다, 이제 이야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내 몸과 마음과 가정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승리를 주신 나보다 훨씬 강한 대적으로부터. 그런데 더 놀랍고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승률이에요. 승률. 여러분, 아무리 강한 선수라도, 강한 팀이라도 56전 50승 하면 대단한 선수 아니에요? 승률이 그 정도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이 몇 %냐? 구원 확률 70%, 80%, 90%, 95%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확률이 99.9%가 아니라 100%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다 체크해가지고 주일날 잘 예배 드리는지, 헌금 잘하는지, 아니면 졸지 않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기 앉아서 정말로 설교를 잘 듣는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깜빡하고 놓고 왔네, 그거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체크해서 구원 줄지 말지, 은혜를 줄지 말지, 기도를 응답시킬지 말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100% 자녀입니다. 내가 아직 자녀답지 못해도 100% 자녀예요. 그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거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구출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명령을 전하게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뭐 하겠다? 그 뒤에 나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이 애굽을 떠나서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농사를 지을 것이다. 사업을 할 것이다. 안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나를 강한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게 없지만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여인처럼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재능과 마음과 결단과 헌신으로 그것이 찬양이요 그것이 예배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강한 적으로부터 구해주신다. 그 적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해요. 마귀가 강력합니다. 교묘합니다. 치밀합니다. 우리는 허점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구출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순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만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은혜의 샘물이 되는 그런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뭐에서 승리케 하시냐? 하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신다. 근데 그 대적이 어떤 대적이에요? 나보다 훨씬 강해요. 마귀가 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바로와 그 세력이 강해요. 그런데 그것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 두려움으로부터. 바로 외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그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이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통하여서 그 강력한 바로와 애국 군대가 물속에 완전히 끝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았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가장 민첩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판단력 있고 신앙심이 투철하고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정탐의 성공은 뭐예요? 제가 군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12명이 들어갔으면 몇 명이 나와야 돼요? 12명이 나와야죠. 그 업무를 마치고 잘 정탐하고 돌아왔으면 대성공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딱 이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뭘 봤냐? 거인들을 봤어요. 강한 성을 봤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발각되지 않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그들이 정탐하고자 하는 그 땅의 지형과 열매와 상황들을 다 파악해서 정탐에 대성공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그 강한 성과 거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 거인들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희들 왜 왔냐?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 협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버렸어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외부의 대적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안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잡초처럼 뿌리는 게 뭘까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도록 완전히 뿌리를 말라버리도록. 이 마당에 화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나무나 꽃이나 화초나 이런 걸 좋아한다고 이제 열심히 물도 주고, 근데 이상하게 또 안 자라는 건 안 자라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잘 자라거라 하고 물도 주고 그러면 아멘 하고 쑥쑥 자라는데 안 자라요. 근데 이제 그 안 자라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화분을 뒤집어 가지고 그 안에를 보니까 거기에 벌레들이 막 그 뿌리 사이에 막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벌레는 안 봤습니다. 괜히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뭐냐, 이제 그 안에서 좁은 화분이 있으니까 뿌리끼리 그냥 완전히 막 이렇게 쪄들어 가지고 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다 물을 줘도, 저는 물을 준다고 막 줘도 이 물이 안으로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위에만 젖어 있다가 마치 시멘트 위에, 비닐 위에 물이 있다가 싹 넘쳐버리고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뿌리 속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계속 그냥 말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와서 누가 그냥 사슴이 와서 그 이파리를 다 뜯어 먹어버리는 거, 나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막아야 되지만 내부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요. 정신없게 해요. 오그라들게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님의 손길이 쫙 지나가니까요, 이제 그 나무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막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냥 숨통이 트인다고. 그래서 물을 주니까 이제야 이제 물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나에게 숨겨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만 은혜를 아무 영향도 느끼지 못하게,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벌레들을 뽑아내버리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우리가 씻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죄는 이미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바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죠. 그때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카나다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떤 사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감옥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잘 돼서 금방 풀려나겠거니, 내가 그렇게
뭐 나쁜 일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역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뭐가 이제 법에 안 맞는 뭐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훈방 조치되고 풀려나겠거니 했는데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한 25년형이 떨어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너는 끝났다. 너의 목회도 끝났다. 너 25년 지나면 몇 살이냐? 너는 이제 다시는 목회의 자리에 돌아갈 수 없다. 교회도 끝났다. 너희 아내도 너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너하고 이혼하자고 하고 제가할 것이다. 너의 자녀도 범죄자인 너를 안 본다고 할 거다. 성도들도 너를 다 떠나버릴 것이다. 막 이런 생각 막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막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막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끝났구나 막 답답해오고 그래가지고 막 벽을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는 마음이 탁 터져나더라는 거예요. 주여. 근데 그 주님을 탁 부르는 순간 마치 어둠 속에 불이 탁 켜지는 것처럼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생각들이 쭉 사라지더라. 그런 간증을 나누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우리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그 질병 자체도 두려워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제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막 그런 생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걸 불어넣어줘요. 염려, 불안, 두려움을.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해요. 제가 이제 주일날에도 여기 있던 차를 이제 그 밖으로 꺼내놔요. 근데 아까 이제 주차해 있다가 가니까 제주도가 그래도 청정 지역인데도 딱 가려고 하니까 차창이 뿌여요. 먼지가 끼어가지고 미세먼지 끼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촥 이렇게 그 워셔에 올려가지고 촥 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여면 똑같은 차지만 기능에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앞이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잘 가고 있나? 앞에 있나? 뭐가 있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죄를 고백하고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야가 맑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장례가 있었죠. 장례 우리가 위로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좀 특별한 상황은 뭐였냐면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이제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급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는 이제 막 긴박하잖아요. 그래서 가면서도 하나님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막 정말로 막 기도하면서 제가 그 병실에 도착할 때까지 막 기도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임종예배 드리러 갔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 지인분인지 친척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또 아이스크림도 또 그 이제 부인 권사님이 주시니까 아이스크림도 또 조금 드시고 저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집사님 안에 왕으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집사님을 지금까지 일생 동안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의 강을 넘어서 천국에 이르고 예수님께 다다르도록 바로 이 하나님께 다다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러고요. 제가 임종예배 드리고 저는 이제 상태가 그래도 좋은 편이라 저도 이제 그 임종예배를 여러 차례 드려봤으니까 근데 그러고는 한 2시간인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참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죽음의 순간에 그 인간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아이고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우리도. 제일 무서운 게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씻어주셔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문제보다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꽉 올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들끼리 모여있을 때 그들은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첫 번째로 선포한 게 뭐예요? 이 나쁜 놈들아가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회복이 되십니다. 제가 그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오래전이에요. 프로 이름도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마 그게 정글의 법칙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다시 기억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외국인데 이 꼭대기가 있는데 여기에 나무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근데 아래는 청길낭떠러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건너가는데 족장 있잖아요. 그 리더가 먼저 쫙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막 바람도 설랑설랑 부니까 얼마나 막 위태로운지.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위태롭고 카메라는 더 이제 그런 걸 막 느끼게 막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막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 사람 건너오니까 막 박수 치고 와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팀 중에서 제일 건장한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못 건너와.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무지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나서가지고 한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나를 봐라. 밑에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라.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래를 보면 청길낭떠러져요. 다리를 보면 저게 나를 받쳐줄까? 바람을 보면 두려워요. 어디를 봐도 두려워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처럼 나를 봐라. 우리가 봐야 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문제를 봐도 내가 해결 능력이 없어요. 상황을 봐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해도 별로 그다지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또 주님께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예배란 다시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보다 강한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진정한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감격스러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로 고백하고 그런 예배로 회복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더 강한 바로로부터 구출해 주신 것처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그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두렵고 경제 상황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겁주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승리하고 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